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또 머리만이 아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살아도 순간이 아닌 영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된다라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혜롭게 살아야 영원한 천국, 영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순간과 영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도 중요하고요, 영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버리고 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영원의 기쁨, 영원의 만족 때문에 순간의 기쁨과 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영원한 삶 때문에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을 포기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간을 의미 없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산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생각하면서도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만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를 살면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인가, 은혜로운 것인가 잠시 나누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적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알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무엇을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하며 순간순간 그 모진 삶들을 살아가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마치 영화의 한 편이 휙 지나가듯이 그의 인생을 회상하며 오늘 이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그가 기억하고 그 삶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쳤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력하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이 놀랍고 감사해서 아마 이 설교를 하며 여호수아는 감격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던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 부모들이 섬기던 또 다른 신을 섬기던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결정하라, 적당한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이방신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길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에 번역된 것으로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흠이 없다라는 거죠. 양이 흠 없는 양을 제사 드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진실함이란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란 충성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대충 양다리 걸치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지 말고 너희의 전부 100%를 다 드려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한 50대 50 하고 삽니까? 세상의 50% 그리고 하나님께 50%. 주일날은 그리스도인,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 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50%가 아니라 100%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고요, 뭐 아니면 아예 나는 못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로는 쉽죠. 100번은 못합니까? 하나님만 믿죠 뭐 하고 또 월요일서부터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뭐 당장 저희가 죽습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하고 내일부터 하루하루 순간순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것과 사이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언,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늦음하기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제라부터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결단 내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처음 만나고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뒷공무니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여호수아는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믿고 모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쉬웠겠지요. 모든 거 모세가 다 해주잖아요. 뒤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잖아요. 따라가는 척만 하면 되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리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는 순간에 너무나 두렵고 또 그 지점에서 망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중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해 있을 때, 전쟁에 피곤해 있을 때 힘든 길보다는 편안한 길 선택하는 게 좋아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편안한 길을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길에 넘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편안한 길로 걸어갔을 때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결과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 삶 속에서 편안한 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다. 편안해 보이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게 되더라 라는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승리를 얻는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꾸 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선택을 해야겠다. 그가 평생을 통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고 얻은 결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 해봤거든? 내가 다 그렇게 살아봤어. 근데 세상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야. 내가 다 해봤어. This is the only way. There is no other way. We have no choice. 라고 마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본문은 보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는 We don't have any choice.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길 건너가면서 나 다 경험했어. 너희들도 다 경험해봤잖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내가 체험했고 깨달았던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아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길이 정말 복된 길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길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사실 인생 살면서 저도 40년 넘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다른 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너무나 좋은 길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넓은 길이요, 편안한 길이요, 잘 포장되어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갈 것 같은 길들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넓은 길, 편안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우리의 인생길도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광야의 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선택은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며 갈 때 그의 삶의 형통함을 체험했고 반대로 좋은 길,
편안한 길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은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 보이지만 복된 길은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것인가? 그 순간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하나님의 길뿐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믿고 확신하시며 그 선택의 순간 지혜로운 선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 그것들이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처럼 나도 하나님만 섬길 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확신과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에야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할 은혜가, 믿음이, 결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려 합니까? 50대 50? 안 됩니다. 짬짜 좋아하시는 분들,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짬짜 아닙니다.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라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여러분들께 있느냐는 거죠. 그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사는데 나중에라고 하나님의 길이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닮아가게 됩니다.
저도 드디어 이제 엠티넷 둘밖에 없는 홀가분한 시간이 됐는데요. 다 떠나고 학교 가 있는 애들한테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갔다 왔어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간지 안 간지 어떻게 합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떠나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이 온전한 길이요, 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선택하며 사는 걸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삶을 보며 배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대학을 가서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더라.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선택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이 모여 그 선택의 결정이, 열매가 나중에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갈 때 50%가 55%로, 55%가 65%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100%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 간다 라고 한마디를 던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그렇게 사셨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며 결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이 절대로 강제적이거나 조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이 전적인 선택이 전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요, 조건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이 자발적이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결단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결탄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에 조건부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신발이 닳지 않는 기적을 보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할 때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지극히 조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고 입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라는 반어적인 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데 어떤 조건을 걸고 계십니까? 아픈 거 낫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할게요. 요번에 직장 구하고 있는데 봉급이 한 20% 오르는 직장 들어가게 하시면 저 더 잘할게요. 우리 아이들 뭐 UVA, 버지니아텍 아니면 뭐 아이빌리그 들어가면 저 더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뭐 새벽 기도 그러면 나올게요. 성경 공부 그러면 할게요. 뭐 이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봉사하는 이유가,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뭐뭐뭐 해주시면 할게요 라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 조건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복 주신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보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거 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면 나도 이만큼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이 이만큼 줘야 나도 이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보라한 듯이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뭔가 준비해서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하는데 삶의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뭘. 그러면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비교를 하면서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바라세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래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시간 다 바쳐서 교회 위에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거래도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거래를 하나님과 하려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 뿐이에요. 뭘 줘서, 뭐를 이루어줘서, 뭘 지켜줘서가 아니라 그냥 who he is,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들러붙어서 그분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번역이 좀 애매하지요. 근데 이 번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용해 드린 건 내가 자진해서라는 말이에요. If I do voluntarily,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한국 번역에는 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보면 reward,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강제로 하는 것은 나에게 직분, 직무, 목사 돼서 설교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으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예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 나가는 것과 퀄리티를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선교를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 아이 대학 가게 해달라고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것과 성경 공부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아서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과 나 안 아프게 해줄 것 같아서 선교 나가는 것과 과연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어떤 이유든지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선교 나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내 그 결단이 여러분들 조건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되셔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은 우리가 고통 중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은 분이다 라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지고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에게는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있지요. 그 선택이 모여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